심판을 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교 1, 2등 한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미워하셔서 3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율법과 열심에는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율법도 잘 알고 종교적 열심에도 대단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 그래요? 뱀들이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대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배움이며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면 할수록 심판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누군가가 상처받고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하늘의 심판이 쌓이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눈물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싫어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병자가 소리 지르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자비로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춥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추운데 안식일이라고 불도 안 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하면 살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의 심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간다.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세우고 장식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외식하는 거죠.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가꾸는 거. 그들은 그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완성하러 오신 참 선지자요 참 의인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덤을 가꾼다고 해서 선지자의 후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에 맞선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 타협 없는 의인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위선으로는 끝까지 의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적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것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질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고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행하는 살인과 거짓말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육체의 활동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선지자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그들은 왕이나 방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악한 왕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인 왕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있는 그 배후에 사람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제일 먼저 공산혁명하고 나서 한 일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여서 숙청하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누구 짓이라고요? 그 배후의 역사와는 악한 원수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23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의 후손들로서, 사탄의 영적 후손들로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사탄의 후손들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맺으며 살아갔어요. 그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감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이단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경고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할 죄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34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한기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실직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잔멸하려고 사울을 앞세워서 이를 꾸미죠. 여러분, 당시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대소사를 처리하는 지역 공유의 역할, 즉 재판소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예배 드리는 그 회당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과 같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의로운 피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35절에 36절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여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주님은 그들의 흘린 피가 그들의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린 하나님의 사람을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를 그들이 죽인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과거의 사가랴를 죽인 자들과 동일시하셨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5절은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성전의 뜰 안에서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바알 제사장이 죽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요아스 왕을 잘 보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성전을 고치며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책망하죠. 그러자 왕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성전 뜰 안에서 그를 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돌로. 성경이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옳은 말을 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해서 듣기 싫어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핏값을 오늘 너희에게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똑같이 죽임당하거든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영적인 어둠에 거해야 됐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 스가랴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시고 이때 군중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외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와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리래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갚은 사건이 바로 그 유대인 대학살 히틀러의 그 만행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의 피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를 요구했고 그 피를 자신들이 받겠다는 엄청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주님은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가인에게 저주를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여러분 경복궁 앞에서 낙서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의 대가는 바로 뜨거운 지옥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걸 보면 강력 범죄인데 미제 사건이 있어요. 범인을 못 잡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주시고 죽은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은 권사님과 같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때요? 숨겨진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음부에서 입에가며 슬퍼할 날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선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정말 흉악범하고 똑같이 지옥 가면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넘어졌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대왕이요 그 사람들은 다 위대한 업적을 이뤘으니까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다 지옥 가 있을 거예요. 23장 33절에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길 바라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그래서 전해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 너무 착한 친구예요. 지금 공무원 하고 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야. 교회를 많이 와봤어. 새신자 교육도 5번이나 받고 주기도문 사도순경도 외워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안타깝지. 착하게 정말 착한 친구인데 법 없이도 살 친구인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주 새신자들이 와서 지난주에도 왔어요. 권사님 2명이나 왔는데 계속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뜻한 그릇이 돼서 그들이 여기서 영혼을 담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지옥불을 데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실족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고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입사고, 장로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마음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쏟아내시고 있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박해해서 죽였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이려 하고 그분이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까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이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내뱉으신 거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패역한 외식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패역한 그 삶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이 반역과 위선처럼 주님의 진노 역시 순간의 경로가 아니라 이 외식과 반역이 대물되면 그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화했을진저래. 화했을진저. 당시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데 조상들이 앞장섰지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의인들과 같은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드러내려고 다윗의 무덤과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금식할 때 금식 화장이 있었다니까요. 초췌해 보이는 화장. 기도할 때 따로 서서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덤과 비석을 새롭게 치장한 것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한 죄를 용서받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조상 때에 살았다면 그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회개하는 의미로 그 무덤을 새롭게 세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는 뭐예요? 그게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허례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의인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신 무덤이라도 잘 만들어서 백성들의 눈에 자신들의 행위가 선하게 드러나기 원했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눈에 거짓으로 보이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선한 의도에서 나와야지 새벽에 나와서 누구를 죽여주세요. 누구 사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악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악한지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거짓 판결을 하고 십자가로 넘겨주게 되죠. 이미 전에 스가랴에게 한 똑같은 짓을 예수님에게도 그 후손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비추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죄 없다, 의롭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은 더 겸손히 낮아지는 기도하는 그런 죄인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만 하지 말고 행치 아니하는 길에서 떠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과 외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불법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혼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천국에 너를 위해서 많은 상급이 쌓여있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식하고 외식하고 거짓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쌓는 자가 아니라 선을 쌓고 생명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